3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옛날 태백에 있는 탄광에서 광부한 사람이 깊은 갱도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돌 하나를 발견하고 가져옵니다. 그리곤 집에 놓고 돌아갔는데 이 돌이 서울에 올라와서 자신을 세공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아가며 사회적 지위를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보석처럼 보여지게 됐습니다. 이는 제가 공감시대라고 하는 책을 지은 김희연 작가의 책을 읽고 나서 내린 평가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차가운 AI보다 따뜻한 공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승리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의 종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마음을 나누시고 정을 나누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돌아서도록 하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의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를 통하여 시작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희연 작가는 자신이 어려서 도시로 와서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일도 힘든데 그 자신 나름대로
사람들과 공감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가까이 다가가고 겸손하게 모르는 것을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삶의 방법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조를 받게 됐고 공감을 얻게 됐고 오히려 그 삶의 방법이 존경을 받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받고 우호로 높임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내용을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공감시대, AI 시대를 능가하는 공감시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감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공감을 이루시고 그 바로 결정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공감이 가장 중요한 동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따뜻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난자도 있고 못난 자도 있고 성공자도 있고 패배자도 있고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무식인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공감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전우회라고 하는 말을 남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같이 군 생활하고 같이 전쟁을 겪으면서 그들이 산 그 삶의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 공감대를 이루었는지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 추억에 젖어들 때가 많고 그런 일들이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깨닫고 은총도 깨닫게 되지만 그런데 성도들 모두가 살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이다. 이적이다. 병들었을 때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때 살아가면서 탈락했을 때 낙담했을 때 그때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불일듯 일어나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공감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공감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공감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 이웃이 나와 가까운 혈육이든지 친구든지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혐의진 사람일지라도
그들과 사랑을 통해서 공감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의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삶의 전부요, 그게 곧 행복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나와의 공감입니다. 생각하고 마음하고 따로따로 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인 공감을 스스로 이루고 살 때 행복한 거고 감사하게 된 거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도 문자적인 공부나 무슨 신학적인 공부나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덕적인 공부나 진리에 대한 공부, 역사에 대한 공부, 그것을 떠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공감을 이룰 때에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있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감동하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몇몇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에 꾼 것처럼, 잠깐 동안의 어떤 현상을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어떤 기적과 어떤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더라도 그 이적과 체험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를 발견하기까지는 저 자신도 몇 날 며칠이 갈 때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깊은 뜻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살아나셨다고 제자 몇 사람이 말은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한들 이제 돌아가시고 자기네가 따를 뿐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나눈 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았으니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서로가 서로에게 표시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풀어주시니, 그런데도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아마도 어느 집에 머물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 두 사람이 우리와 함께 지금까지 성경도 풀어주시고 또 성경 얘기도 해주셨으니 함께 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가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 자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례식처럼 떡을 그리고 아마도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성례식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이 만나고 자기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한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함께 걷고 그리고 길을 같이 가면서도 공감을 이루지만 큰 깊은 뜻을 터득하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줄 때 비로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공감대를 이루게 됐고, 중요한 건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눌 때 비로소 큰 공감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분인 줄 발견하게 됐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이웃과 그리고 가족 식구 간에도 서로가 공감을 이룰 때가 아마도 먹고 마실 때요, 서로가 담소할 때요,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사람을 사귀는 최대한의 방법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기본 5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헤아릴 때에 이 5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감동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랑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 그 말씀은 능력과 함께 동행하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창조되게 되고 또 섭리되게 되고 또 계획되게 되고 구원되게 되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나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한 위로와 격려, 이끄심,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도, 구약엔 예언된 거요, 신약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감동하고 그리고 깊은 뜻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이웃과도 소통하고 나 자신 육신과 영과도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늘 말씀의 깊이를, 말씀의 뜻을, 말씀의 은혜를 가슴에 가득 채우고 사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소 사는 생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풍족해지는 축복의 은혜로 넘치는 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